할렐루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2월 첫째 줄 말씀 묵상입니다. 사사기 5장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사모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장 전체를 읽어보시고요.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dom갖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죠.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삶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삶의 형태를 보세요. 은혜 받고 시작했지만 곧 타락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죄를 사랑하든지 우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삶의 중심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갖고 그들을 치십니다.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게끔 치시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사들을 세워서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군대를 연합하고 신앙을 회복한 다음에 적들을 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구절처럼 다시 평안합니다. 근데 또 범죄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또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죄가 지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없죠. 우리는 여호와의 목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몰아내는 그런 시대인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5장은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승리가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이렇게 승리하고 감사하고 이런 삶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승리, 실패하지 않는 삶,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그곳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어둠이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 날마다 찬송하는 삶, 노래하는 삶, 감사하는 삶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거니와 이스라엘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히 준비된 상태라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악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다윗처럼 붙들림으로 그 긍휼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긍휼의 매를 맛보고 이제는 승리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는 단지 노래만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왜 5장을 주목해야 되느냐? 이 노래는 깨우침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이 5장을 크게 8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찬양의 대상. 내가 누구를 높이느냐? 사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라고 그랬죠.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고 어떻게 시간을 내고 무엇을 선물하고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대상의 문제입니다. 대상의 문제.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찬양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영설하고 승리의 1등 공신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찬송을 받으면 안 됩니다. 헌신된 자들이 찬송을 받으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보세요.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백성이 헌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찬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단이요 사입이요. 입술로는 복음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지만 내가 대우받기 원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나타나셨고 찬송의 대상이 되십니까? 4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뭐라 했어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땅이 흔들리고 막 폭우가 오고 비가 오니 이것이 전쟁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 잠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은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렇게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대상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찬송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했을 때가 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약했을 때가 언제예요? 바로 죄와 우상의 노예가 됐을 때 우리는 약합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다니는 거리는 황량했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심각한 것은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지만 병사도 무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가 두려움인 것입니다. 대로에 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놔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그들은 연약했다는 겁니다. 약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쳤다는 겁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요. 그때의 전쟁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졌을 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대로를 할보하고
생명력 있고 생동감 있고 영향력 있고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큰 소리치며 활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죄는, 우상숭배는 우리를 어둠으로, 방구석으로 늘 잠에 취해 있게 하고 영적인 잠을 자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메뚜기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죄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신 여호와는 우리를 용사로 만듭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일깨우는 거예요. 드보라가 재판하고 드보라가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가 되었을 때 그들의 영적인 회복이 도래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뭘 깨우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깨우는 거예요. 백성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고 통회하며 말씀에 설 때 그 다음 단계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개하니 구원의 하나님이 보여요.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9절로 11절에 승리와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승리 구원의 이유가 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와 불의가 맞서면 불의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헌신된 자들이 일어나고 빛 가운데 나오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그늘 속에 있어봐요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빛으로 의지하는 자,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빛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들은 헌신된 자들이 됩니다. 불의한 자들과 싸우시고 자기 백성을 깨우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들이 이렇게 헌신한 이유가 있어요.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의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도 여호와의 뭐라 했습니까? 공의로우신 이를 전하라.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빛 가운데 셈을 얻으니 이제는 성문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겔지어다 겔지어다 드보라여 겔지어다 겔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이놈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들 끌고 갈지어다. 12절은 드보라와 바락이 성령이 충만하고 셈, 생명력, 생동감,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행한 것을 알고는 스스로 깨어나고 힘있는 삶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를 또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맛본 사람, 은혜를 맛본 사람,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생명의 길입니다. 의의 길에 생명이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 깨어나고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 네 번째 13절로 18절은 철저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승리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을 깨우치고 있어요. 오늘 13절 18절 말씀 보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던 자들이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여러분.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나갔던 자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에브라임, 베냐민, 이사갈, 동편에 거했던 므낫세 반지파는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13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러나 방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무관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르우벤이요, 서편의 므낫세요, 아셀 지파입니다. 이들은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고 전쟁이 일어났으나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외면해요. 지금도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전쟁에 직접 나아가 싸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전히 방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지금 이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르벤 지파는 결심만 하는 겁니다. 큰 결심이에요. 10절 보세요.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전쟁이 일어났는데 양떼를 치면서 피리 불고 있다는 거죠. 르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결심만 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결심만 하고 기도하고 결심은 잘합니다. 예배드리고 결심은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르벤 같은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19절로 23절, 이 승리의 동력이 어디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만한 자에겐 승리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승리의 동력은 우리의 무기도 우리의 전쟁 능력도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지금도 겸손한 자들이 승리를 맛봅니다. 19절 말씀 보면 적들이 전리품을 취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들이 와서 연합했다는 거예요.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가나안 왕 야빈과 가나안의 연합 군대가 은을 탈취하지 못하고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 전리품을 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요. 20절 보세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다다. 별들이 직접 땅에 내려와 싸웠던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천연계도 온 우주 만물이 다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홍수로 인하여 강이 불어남으로 적들이 표류했다는 것.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살수대첩이죠. 하나님은 폭우도 자연계도 온 우주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중국의 북한의 핵무기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할 일들이 정말 무서운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야 될 뿐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22절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린도다. 적들은 도망가고 말을 타고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군마를 타고 쫓아가니 땅을 울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승리의 동력을 가지고 달려가며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승리할 때 저주받는 자들이 있어요. 2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성경에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는 지역 메로스. 왜 이들이 저주를 받습니까?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저주가 아주 확정됐다는 거죠. 왜?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전쟁에 함께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함께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지금과 이유가 똑같습니다. 밭으로 가고 사업체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필이나 불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사회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6절 6번째부터 8번째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전쟁에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누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23절인 대로 오히려 저주를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구경꾼들, 구경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린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주님과 한편 되기를 기뻐하는 삶, 날마다 찬송, 날마다 감사,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